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뿌리치고 부정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부모의 호소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을 걷는 자녀들의 선택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끝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요, 일단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큰 결단을 하는 거지요. 겉으로는 소극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내버려둠을 통해서 그 자녀가 그 타락 가운데 바닥을 한번 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일단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한번 고생해봐라, 고통해봐라, 어려움을 겪어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주신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또 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자유의지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타락과 멸망의 그 결과가 두려워서 그것이 싫어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로봇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로봇은 조종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조종할 장난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과 멸망을 선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어 주신 거지요. 또한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원의 은혜를 펼쳐 가십니다. 미세한 음성으로 또는 부드러운 손길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호소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달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엄중히 경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호되게 혼을 내시기도 하죠.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거슬르고 있고 또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의 운명을 피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성이 마비됐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빛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들리지만 못 들은 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예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면서 돌아와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계속 그걸 거부하다 보면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손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와도 이제 듣지 못하고 우리를 만져주셔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한 사람들, 몇 번 달래고 어르고 좀 혼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은 그때는 손을 떼시는 거예요. 타락의 끝에서 바닥을 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떼시는 거지요.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넘겨주심 또는 그냥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그냥 손을 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렵고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된 거지요. 그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녀가 그 선택을 해서 얻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요. 놀라서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그 반대로 선택합니다. 오히려 아무런 가책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삼죠. 하나님을 떠나 마음 놓고 죄를 탐한 결과는요, 뻔합니다. 그것은 심판이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건데, 우리의 영화만 찾다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간 사람은 결국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를 욕되게 만들게 됩니다. 서로를 욕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서로를 욕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벌을 받았지만 그 결과를 얻게 된, 그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된 그 원인은, 그 선택은 사람이 한 거지요. 바로 서로를 욕되게 하는 것은 죄를 선택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성이 망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몰라요. 그때는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불행해요. 그때는 생명을 선택하는데 오히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로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욕되게 만드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목소리, 또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손길을 느낄 때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 벗어났더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